감사합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주를 찬송할 수 있게 하시고 경배할 수 있는 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말씀하시며 또 은혜 주시고 깨닫고 지켜나가기를 원합니다. 주신 은혜로 겸손한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 말씀 받기에 합당케 하여 주옵시며 못나고 부족한 종을 지켜주셔서 도구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이 증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베드로의 설교의 특징이 있습니다. 마가다락방에 성령 충만한 놀라운 표적과 기사가 나타난 걸로 보고 예수님을 전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지금 살아계십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은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 약 40세가 됐고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는 사람인데 은과 금은 없지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는 이 믿음을 통해서 걸어서 뛰며 걸으며 성전에 들어가며 찬미하며 이렇게 했어요.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입니다. 내가 무슨 능력으로 한 것이 아니고 예수 이름으로 일어났습니다. 예수님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자,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베드로는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와 응답을 보고 와, 기적이다, 응답받았다 이렇게 하지 않고 배후에 일하시는 그리스도를 보고 증거한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도해서 응답을 받고 복음 전하다가 귀신이 떠나가고 또 때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이런다 할지라도 응답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복을 주셨습니다 이거보다 배후에 예수님이 살아계셔서 일하시고 역사하심을 믿는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모든 삶에 우리의 안고 일어섬을 아시는 주님께서 호흡하게 하시고 걸어다니게 하시고 일하게 하신 모든 것도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것 같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우리가 걸어다니는 것, 우리가 호흡할 수 있는 모든 평상시에 주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인정하는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1절에 보면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자, 이 나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죠?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고 약 40세 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얼마나 걸어다니고 싶었겠습니까? 이 사람이 얼마나 성전에 들어가고 싶었겠습니까? 이 사람이 얼마나 직장 다니고 싶고 놀러 다니고 싶고 얼마나 하고 싶었겠습니까? 근데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마음은 있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었는데 이 사람이 어느 날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일어났습니다. 성전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걸을 수 있었습니다. 뛰어다닐 수 있었습니다.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겠어요. 그래서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베드로와 요한을 잡은 거예요. 너무 고맙다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이 환경이 된다면 우리도 우리를 낫게 해준 분을 잡고 너무 고맙습니다 이럴 것 아니겠어요? 우리는 너무 감사한 일이 많은데 마음껏 걸어 다녀도 이거 원래 그런 줄 알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모르고 예배 드리는 게 원래 다 드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밥을 먹는 것도 그냥 다 먹는다고 생각해요. 숨 쉬고 호흡하는 것도 원래부터 이거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은혜고 감사한 일인 줄 믿습니다.
40년 동안 앉아있다가 걷는 것보다는 원래부터 걷는 게 더 감사한 거 아닐까요? 근데 감사하지 잘 안 해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아야 되는데, 이 사람이 너무 감사해서 베드로 요한을 붙들었는데 사람들이 볼 때 이 사람 성전 미문에 수십 년 동안 앉아있던 그 사람인데, 걷지 못한 그 사람인데, 이 사람들이 낫게 했단다, 이 사람들이 치료했단다, 야, 이 사람 대단하다. 그렇게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솔로몬의 행각이라고 그랬죠. 성전의 동쪽 벽에 있는 돌 기둥이 한 8 내지 9m가 된다고 그래요. 162개나 되는 기둥 위에 백악목으로 이렇게 지붕을 이었는데, 그걸 행각이라고 그러는데, 많은 사람들이 거기 와서 대화하기도, 놀기도 하고 모이기도 하고, 예수님께서도 이곳에 거니셨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요한복음 10장 23절 말씀에 예수께서 성전한 솔로몬 행각에 거니시니 그랬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 솔로몬 행각에 모여가지고, 아니 이 안전뱅이를 낫게 한 사람이 이 사람들이란다. 그러니까 와, 대단한 사람들이다 하고 베드로와 요한을 집중해서 보니까 2절에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기도해서 어떤 사람이 복음 전할 때 귀신이 떠나가고 병이 낫고 하면 와, 대단한 목사님이시다, 대단한 능력이 있다, 이렇게 해요. 이게 잘못입니다. 사람은 그럴 능력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 죄인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누구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그리스도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참과 거짓의 차이가 뭐냐? 거짓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능력 있는 사람이고, 내가 기도하면 안전뱅이도 일어나고, 세상에 있는 모든 안전뱅이는 내 안에 내게로 오라. 이게 거짓말하는 가짜입니다. 진짜는 내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치료하셨습니다. 베드로가 지금 그렇게 말하죠.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당신들의 눈을 보니까 우리를 되게 대단한 사람같이 보는데, 우리가 무슨 권능과 경건이 있는 줄 아느냐? 그게 아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너희가 낫게 되었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믿고 예수님 자랑하는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충성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어떤 일을 한다 할지라도, 내가 기도 많이 하고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했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헌신할 수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하나님께 헌금할 수 있고 복음 전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하고 겸손히 주의 이름을 높이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는 나는 아닙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을 그냥 하나님 안 하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 그 약속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겠다고 약속한 그 약속대로 오신 분이 나사렛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하지 않고 일하는 법이 없습니다. 일하시기 전에 말씀을 먼저 주십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약속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그 약속의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낸다고 하셨고, 그 그리스도는 고난의 종으로 이 땅에 와서 고난 받는다고 예언되어 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더니 왜 또 종이라고 그러느냐? 성경에는 그리스도를 고난의 종으로 비유할 때가 많습니다.
이사야 41장 1절 말씀에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누구? 오실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사야 50장 10절 말씀에 너희 중에 여호와를 경하며 그의 종의 목소리를 여기도 오실 그리스도를 종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란다. 이사야 52장 13절 14절에 내가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어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그랬어요. 예수님을 고난의 종으로 말씀하셨어요. 그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부활하셔서 성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게 하신 것을 영화롭게 하셨다고 말씀한 것인 줄 믿습니다. 빌립보 2장에 보면은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기 전에 그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의 본질 동등됨을 취할 거로 여기지 않고,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과 동등하시다 말이에요. 낮아지셔서 사람과 같이 되었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나님은 그를 다시 살리사 높이 올려서 하나님 우편에 모든 이름 위에 이름이 무릎 위에 꿇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신 줄 믿습니다.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로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자, 이때까지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잘 몰랐어요. 너희들이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를 못 박으소서하고 외쳤지 않느냐?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했는데 너희들이 외쳐서 너희들이 못 박아 죽인 그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이 사람이 지금 나은 것이다. 이 나사렛 예수는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보낸 약속한 그분이시다. 그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받는 사람은 찔리지 않겠습니까? 바로 너희들이 죽이라는 그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이 사람이 일어나 걸었느니라.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증인이라는 말은 둘러서란 말인데 직접 보고 들은 사실에서 목숨을 걸고 말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는 말하기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며 십자가에 죽으시며 부활하셨으며 그 일에 우리가 증인이다.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그렇게 믿기 바랍니다. 증인은 직접 보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요한 1서에 말하기를 태초에 있는 말씀에 대하여 눈으로 본 바요 귀로 들은 바요 손으로 만진 바라. 예수님은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 성령으로 잉태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요, 또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죄 없는 사람으로 오신 사람이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실 뿐만 아니라 3일 만에 살아나심, 지금 그분이 내 안에 계십니다 하고 본 것 같이 만진 것 같이 들은 것 같이 정확하고 분명하게 말씀 전할 수 있는 증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일꾼을 세워서 전 세계에 복음 전하기를 원합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승하게 하였나니, 그 이름이라는 것은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라 마칠 때 그 이름 붙이는 건 그 뜻이 아닙니다. 그 이름은 그분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 이름을 믿는 믿음으로 너희가 아는 이 사람이 성하게 되냐, 그 이름도 예수 이름으로 이 사람이 지금 낫게 되었느니라.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 그리스도이시다. 예수로 말미암아 난 이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또 그 믿음이 우리에게 왔을 때에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실천함을 통해서 말씀을 지킴을 통해서 믿음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성장되어 정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생명은 갓 태어나도 생명이지만 생명은 하나님께서만 줄 수 있지만 성장할 때는 좋은 음식 먹고 좋은 환경이 있으면 키가 더 성장해요. 저도 요즘 시대에 태어나면 적어도 10cm는 올라갔을 거예요. 우리 시대에는 못 먹지, 공부한다고 그러지, 일하지 이러니까 바빠가지고 클 시간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요즘은 뭐 쫙쫙 뻗더라고. 버드나무 뻗듯이. 그러니까 왜 그래야 되냐? 잘 먹어서 그렇거든. 그와 같이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 선물로 주신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믿게 되는 것이지만 믿는 사람은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지킴을 통해서, 훈련을 통해서 믿음이 자꾸 성장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증인이 되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원들도 그러한 줄 아노라.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자를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을지를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이미 구약 성경에서 그리스도는 고난의 주로, 고통을 받는 주로 예언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사야서 53장 7절 8절 말씀 보십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움을 때에는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므로 마치 도사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들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이미 그리스도는 고난의 주로 예언되어 있기 때문에 그가 고난당하고 멸시당한 것은 성경적이다. 너희들도 알지 못해서 그를 멸시하였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말했는데 사실은 예언되어 있는 말씀이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다는 날이 주 앞에서 이를 것이요. 그러므로 이제 회개하라, 돌이켜라, 생각을 바꿔라, 마음을 바꾸고 예수님을 주로 영접하는 것이 진정한 회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회개하여 예수님을 믿으면 새로운 말이요,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이 새로운 날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새롭게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나님의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자녀가 되고 신부님 말고 마음이 변하면요, 세상이 전부 다 다르게 보입니다. 세상이 하나님이 하신 걸 보게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돼요.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돼요. 할렐루야. 아멘. 인간이 전기를 발명했으면 하나님은 태양을 만들고 계신 분이요. 인간이 에어컨 만들면 하나님은 겨울에 찬바람 보면 전 다 얼게 만들어요. 비교가 돼요. 인간은 화단 꽃을 피고 갖고 오면 하나님은 온 천지 만물의 산과 바다 물고기까지 다 키우신 분이에요. 이런 하나님을 대적하면 됩니까?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능력은 한이 없으신 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하여서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여 주시고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주님은 다시 오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초대교회는 예수님 오신다는 재림신앙을 가지고 살았고 우리도 예수님 재림신앙을 믿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이 다가리라 반드시 예수님은 재림하신다. 그것을 우리가 확실히 알고 믿을 때 그럼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살고 무엇을 해야 살아야 될 건가? 답이 나오는 거죠. 주님의 재림에 대한 신앙이 없으면 우리는 세상에 빠져서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주님의 재림을 우리가 믿을 때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살아야 될 건가? 무엇이 중요한가? 이 세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영원한 삶이 중요한 걸 알게 되는 줄 믿습니다. 21절에 하나님이 영원전 모두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만물이 회복한다는 것은 옛날로 돌아간단 말이야. 새롭게 회복되는 것을 말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아담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 나라에 상속받게 되었습니다. 만물도 새롭게 할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19절 21절에 보니까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흠모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의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이 모든 만물 피조물도 하나님이 아들이 다시 와서 모든 걸 회복하기를 원하신다.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나무와 땅에 있는 짐승들과 꽃들과 모든 게 저주받았어요. 누구 때문에? 사람 때문에. 인간이 죄를 짓고 나니까 저주해서 땅에 가시던 뭔가 엉극해가 나고 짐승들도 저주 아래 있게 되었고, 그리고 사실은 우리가 가다가 꽃 보면서 이래야 돼요. 미안하다, 내 때문에 미안하다. 나무 보고도 미안하다, 너 때문에 고생 많다. 개 보고도 미안하다, 소 보고도 미안하다, 내 때문에 네가 고생이 많다. 우리 인간 때문에 그 저주 아래 있지만 그 모든 피조물도 주님 재림하며 회복되기를 원하시고, 할렐루야. 예수님은 우리 인간만 구원해서 새롭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만물을 회복하신 분이시고, 그래서 이 지상에 있는 모든 땅은 간 곳이 없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신부가 신장을 하여 단장같이 내려오더라 그랬어요. 예수 이름은 위대한 이름이에요. 한 사람 구원받는 이름이 아니라 우리를 새롭게 하실 뿐만 만물을 새롭게 하는 이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그분을 주로 믿으니 얼마나 놀라운 은혜요 기적입니까?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자, 모세가 말하기를 그리스도가 올 것인데 그리스도는 나 같은 선지자로 올 것이다 그랬어요. 왜 모세가 그리스도를 나 같은 선지자라고 그런다고 그랬어요? 많은 선지자가 있지만 계명을 준 선지자는 모세와 예수 그리스도예요. 모세는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받아서 백성들에게 계명을 주었어요. 근데 이 모세가 성령 충만해서 그리스도가 올 것인데 새 계명을 주실 것이다. 예수님은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하고 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나와 같은 선지자가 올 것이다. 그분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로 믿는 그분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할렐루야. 어떤 가운데서라도 믿음을 굳건히 지키고 확실한 믿음에 가시기를 바랍니다. 누구든지 그 선자의 말을 듣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라고 하였고,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자는 구원받고 죄 용서받고 새롭게 되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받지 않으면 멸망해요. 사람 망한다 말이 아니고 지옥 간다 그 말이에요. 예수 이름, 우리를 구원하는 이름,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 이름은 어떤 과거의 허물과 죄도 다 씻어주시고 미래의 모든 것도 우리 주님 나라에 갈 때까지 주님은 하나님의 자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아니고 구원받을 사람이 없어. 죄 용서받을 사람이 없어. 하나님 나라에 갈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하나님 나라에 가는데 예수 외에는 자녀되는 길이 없습니다. 다른 이름으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주신 이름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습니다. 할렐루야. 다른 이름이 없어요. 속지 마세요. 종교 중에 하나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복음이고 생명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핍박을 받고 어려움이 있고 순교하더라도 우리는 믿음을 지켜나갔던 것입니다. 또한 사무엘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자도 이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모든 선자가 오실 그리스도에게 딱 맞춰서, 구약은 누굴?
그리스도께서 오신다 모든 선지자들이 거기에서 맞춰서 예언했는데 그분이 지금 오신 것이다. 그분의 이름으로 앉아있던 사람, 40년 동안 걷지 못한 사람이 일어났느니라.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아서 마음에 성령이 온 누구 이름?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응답받는 건 누구 이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보호와 은혜를 받는 건 예수 이름으로. 그 예수님 자랑하고 전하는 것이 옳은 일인 줄 믿습니다.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자, 우리는 아브라함 같은 언약의 자손이 되었어요. 아브라함에게는 두 아내가 있습니다. 사라가 있고 하갈이 있고, 하갈이 낳은 아들을 육신의 아들 이스마엘이라고 그랬어요. 이건 뭐가 그러냐면 남자 여자 결혼해서 아기 낳으면 여기 육신의 자녀가 돼요. 이 육신의 자녀로서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어요. 언약의 자녀라 해야 돼요. 그런데 사라에게서 100세 아들을 주었어요. 생리가 없을 때, 나 아이를 낳을 수 없을 때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걸 보고 약속의 자녀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을 때 이삭과 같은 약속의 자녀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을 때 우리는 아브라함을 아버지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유는 약속의 자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걸 약속의 자녀, 육신으로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래서 우리는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기를 땅의 모든 족속이 너희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았으니, 너희 씨가요 단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하는 것은 예수 믿고 부자 되세요, 병 나세요, 자식 잘 되세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하면 하나님의 자녀 되세요.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게 최고의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분이 변화되었어요. 그러면 그 안에 다 있는 겁니다. 예수님 주셔서 우리는 다 주셨는데 이제 기도함으로 응답받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기도하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된 건 다 받은 거예요. 다 받은 거. 아무것도 받은 것이 생각하지 말고. 불효자식은요, 부모가 낳아주고 키워주고 학교 보내주고 옷 사주고 다 해줘도 자기 하고 싶은 거 안 해주면 말로는 안 놓. 내 해준 게 뭐가 있노? 아주 못된 소리를 해요. 다 해줘도 해준 게 하나도 없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더니 부자 안 된다고, 자식 잘 안 된다고, 사업 안 된다고 하나님 믿고 내한테 해준 게 뭡니까? 있다고 소리는 하고 있어요. 그 똑같은 사람이에요. 하나님 자녀가 되면 다 주시는데 자기 믿음 없다고 하지 않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다 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다 하고, 하나님 믿어도 소용없대요. 나한테 하나님 주신 게 뭡니까? 다 주셨지. 하나님이 다 줬. 예수 믿고 받는 복이 구원입니다. 최고의 복입니다. 모든 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하는 말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되는구나 이 생각을 해야 돼. 부자 되세요 아니에요. 부자 되는 거 좋지만은 자녀 되는 것과 부자 되는 거 비교가 됩니까?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너희 격악과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예수 믿는 건 악함을 버리는 겁니다. 모든 악은 하나님을 떠나는 데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모든 선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부터 시작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잠언 8장 13절 말씀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위로부터 오는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악을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죄를 가까이 하면은 하나님을 자꾸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두 가지가 안 돼요. 목사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왜 악한 생각이 나고 나 죄를 짓고 남을 미워하고 맨날 싸우고 이럽니까? 경외하지 않아서 그래요. 경외하는데요, 착각해서 그래요. 열매로 알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악을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선을 좋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열매가 사랑하게 되고 섬기게 되고 선한 열매가 가득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악을 떠나 선을 향하여 가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다 하면서 교회에서 그냥 사기치고 욕하고 싸우고 다투고 분리하고 오만 거짓말 다 하면서 찬송하고 예배드리고 기적이다, 기적. 대단하다. 그게 그렇게 된다는 게 이상하다. 착각하면 안 돼요. 혹시 여러분 중에 그런 사람 있겠지만 있다면 내가 믿는 믿음이 진짜로 믿는 거 아닌가 확인하세요. 얼렁얼렁 하다가 지옥 가면 안 되잖아요. 너희 믿음이 사실인가 확인하라고, 시험하라고 성경이 그려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코비드 너무 겁나 생각하지 마세요. 요즘 통계를 보니까 젊은 사람은 별로 죽은 사람도 없어. 연세 많고 지병이 있는 사람 돌아가시고. 요즘 보니까 사회적으로 너무 우울하고 나아져서 그렇게 살지 마시고, 예수 믿는 사람은 감옥 가도 감사하고 기쁜데 이것 정도 마스크하고 딱 수칙 지키면서 방 안에만 있지 말고 운동도 좀 하시고 감사하고, 코비드보다 더 급한 건 복음 전하는 일이에요. 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안 돼요. 왜 하셨느냐?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겁니다. 교회가 회개하고 돌아오고, 한국교회가 회개하고 돌아오고, 불신자들이 회개하고 예수 믿게 하고, 이것이 더 급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코비드 세상이라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우울하고 무능하고 이런 사람 되지 마시고, 우리가 기도하고 복음 전하고 하는 게 영광 돌리려면 얼마든지 다 할 수 있습니다. 사회에서 오해해서 교회를 막 비방하고 욕하고 전혀 거기에 기죽지 마시고 당당하게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 이런 분이시고 당당하고 말하고 전하고, 잘못하는 사람들은 잘못한다고 말하고. 아니, 커피집에서 코로나 확진자 생기면 그 커피집이 피해자인데 교회에서 생기면 교회가 피해자 아니고 교회는 확진자를 양산하는 곳이요? 생각을 얼마나 틀리고 잘못하게 하는지 몰라요. 똑같아요. 교회나 커피점이나 똑같아요. 교회에서만 확진자가 나와요? 아니요. 불쾌지가 얼마 되지 않아요. 그래서 너무 기죽지 마시고 당당하게 말하고 당당하게 운동도 하고 다니면서 감사하고 전화로도 전도하고 멀리 떨어서 전도하고, 여러분의 생활에 기죽지 마시고 힘내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기억하면서 통성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주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예수님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를 더 확실히 믿는 증인 되게 하시고, 하나님 코로나 시대라고 너무 위축되지 말고 기도하면서 주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이럴도록 주의 뜻을 발견해서 주께 돌아가며 복음 전하며 지혜롭게 건강하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성도를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영을